자, 오늘은 시편 100편인데 주보 그대로 5구절이에요. 오늘 안 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같이 화면에 있는 대로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가 시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시편 100편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 이유.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요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보리추수죠.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햇빛과 비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곡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문을 봐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면요? 하나님을 알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렇게 되겠죠. 이걸 다시 바꾸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만큼, 믿음의 눈을 가진 만큼 그렇게 보도 되겠죠. 믿음의 눈, 하나님을 아는 만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일상적인 삶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면 일상적인 삶, 오늘 밥 먹는 거 감사합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손 하나만 아파도 한 손 가지고 세수하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일상적. 근데 평범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또 완전히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거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요.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왜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일상은, 즉 성도의 삶,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여정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여정이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항상? 항상 계셔요? 안 계신 것 같던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너희는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이라면 누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 속에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누가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에, 일상적인 삶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창조주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모른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자기 대해서 그냥 왔다 그냥 잘 살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지.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토기장이와 질그릇을 예를 들잖아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질그릇인데 토기장이 마음이죠. 깰 수도 있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 작은 그릇.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어도 또 다른 데 가 있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는 분은 다 지금 산으로 바다로 지금 볼일 보게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 기도 다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들이잖아요. 요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하는 것이 참 생명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참 생명인 것을. 그냥 살아있으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행복하듯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핵심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내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는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데 나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이거는 성경이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확실히 아는 거, 깨닫는 거,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 은혜 안에서 또 그분은 나를 사랑하면서 나도 존경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걸 아는 만큼 오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 감사의 바탕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나의 여부에 달려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주를 모르면 자신도 모르고 자신의 신세도 모르고 진짜 행복이 뭔지 복이 뭔지 이 세상 누리는 것으로 잘 살고 명예 누리는 것으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다 헛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들인데,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생사화복의 주권자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봐 주시면 고맙겠네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생사화복의 주권자다. 그걸 아는 여부,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감사가 색깔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양도 달라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이죠,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래버려요. 구약 백성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생명과 복, 좋은 거죠. 사망과 저주 또는 화로도 번역되어 있죠. 19절은 생사화복, 생사화복, 생사저주복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는데 그걸 네 앞에 두었다. 너 어떻게 살래? 뭘 택할래? 그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고 생명 얻고 무조건 복만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사망, 그 다음에 저주, 화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결론지어서 우리에게 평가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항상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기서 제사는 이제 구약은 제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헌신하는 자가, 이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높이고 내가 대접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대접받는 같은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대접해 주네.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심판자로, 창조주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자가. 그래놓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옳다는 말은 감사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삶, 그것을 내가 보고 그 행위, 그걸 보고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이제 구원은 폭이 넓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 영적 복, 육적인 복, 뭐 이런 게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뭐 주보에 있는 거 그대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그러면 이제 다 이게 피조 세계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사람은 물론이고 여호와께 즐거운, 항상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 대상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찬송, 기도, 예배 모든 게 찬송.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러분 여호와는 예호바 뜻을 이제 아시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아니 나를 보냈다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네 보낸 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나이란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창조주란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다. 우리는 다 지어서 보냄받아서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분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송축하다. 여러분 찬송한다, 송축한다 오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대상을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막 높이고 막 좋아요, 기뻐요. 너무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1절은 즐거움,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예배한다, 헌신한다,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유일신인 줄, 오직 신은 한 분, 살아계신 한 분, 진짜 신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이제 3절이 핵심인데 이제 이따 풀어갈 거예요.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왕궁이죠. 제일 안쪽. 그러니까 성전 바깥들에만 있지 말고 지성소 안에까지 쑥 들어가서 뭘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즉 하나님 앞에 정말 대면할 정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감사함, 감사, 찬송함, 송축 이렇게 반복해 놨죠. 마지막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다, 인자하심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비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 선하고 인자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이걸 요약해 볼게요. 막 짧지만 자 1절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찬송은 하긴 하는데 우리도 예배 가운데 몇 편의 찬송을 드리긴 드리는데 무엇으로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2절 이제 기쁨이 나오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2절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4절은요.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송축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더 압축을 해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긴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되죠. 이 전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긴다 이거지. 그분을 예배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능할까? 가능한 이유가 뭔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무감으로, 뭐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진짜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게 답이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절에. 오늘 이게 중심이에요. 3절.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래 놨잖아요.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시다. 알지어다가 아까 알지어다는 그러니까 동행하며 사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렇게 됐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혹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자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야. 나를 지으시니. 창조주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여러분 창조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항상 그 속에 전능하시다는 것이 딱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전지하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 물론 우리는 부모의 몸을 통해서 오긴 왔죠. 그러나 그 기초에 그 근본에 우리를 그렇게 부모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가 우리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거 보셨어요? 내가 흙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흙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장례를 치르시고 파묘를 하면은 다 보셨을 텐데 저는 뭐 수백 기를 파봤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 그 관을 옛날에는 그 소나무 관으로 하는데 송진 때문에 안 썩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흙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뚜껑 열어보면 흙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습니다. 그냥 흙이 좀 부스러져서 색깔이 약간 달라요. 까말 때도 있고 조금 불구스름할 때도 있고 흙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서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신가요? 우리는 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셨고 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삼으셔서 그 구원 주시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자체가 구원이지만 신약 백성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특별히 선택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자녀 삼으셨다. 구원주죠. 그래서 너는 내 것 그래놨죠.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게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인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모시지 못하고 사니까 항상 이제 죄질을 질 뿐인 거죠. 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죠. 나를 소유하셔서 주인으로 삼으셨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자, 첫 번째는 창조주라는 건 알겠어요. 두 번째는 구원주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셔서 내 자녀 소유 삼으셨잖아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제가 핵심을 맞췄어요. 하나님은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다면 나를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자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까 그래서 창조주 구원자, 창조자 구원자, 여기는 책임자.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책임자다. 하나님이 내 책임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나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목자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육하는 백성인데, 이 표현을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신명기 1장 31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이 낳으면은 나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조그만 애 그 생명인데,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얼마나 귀해. 안아요. 안아. 그냥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자기 새끼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똑같은 표현을 쓰셔요. 사람이 자기 새끼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안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걸어온 길은 지금 광야길이에요. 이곳까지란 말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는 지금 그 본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내가 이르게 했다.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을,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쓰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라는 뜻이에요.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따뜻하게,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안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의 그 여정, 광야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포장도로도 아니에요. 꽃길도 아닌 메마른 광야예요. 천막 치고 지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걸 안 왔다고 표현을 해요. 안 맞잖아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공급하셨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험으로부터 다 지켜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는 원망해요. 불평해요. 두려워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곳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가 너를 안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우리 생각에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바랐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왕 좋은 길로, 이왕 편한 길로, 이왕 넉넉하고 충분하게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꼭 왜 광야길이고 왜 그런 힘들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을까? 답이 있어요. 성경은 제가 항상 답 준다겠죠. 광야 40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광야는 경유지예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났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죠. 바로 요단강 바로 건너편. 거기에 높은 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면서 모세가 회상한 그 말이 신명기 8장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다 답이 들어 있어요.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표현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걷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11일이면 저쪽 해안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걷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아니 편한 길 놔두고 왜 그랬어요? 아까 제가 무릎이 그거예요. 이왕 예수 믿었으면 좀 편한 길, 좋은 길, 형통한 길, 막 복된 길 줘버리면 그냥 확 하나님 또 빛나고 우리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답이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됐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한다. 떡으로만, 떡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다 뭐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좋은 거죠. 그것만이 아니야. 그거는 일시이고 잠시적이고 네 육체 기간 동안 유지하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모든 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걸 내가 알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결론으로 16절에 이는 다,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마침내 네게 복 주려고 그랬어.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침내 복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 물론 우리 신약 백성의 가나안 땅의 그 예표는 천국이지만 그들로서는 마침내 내가 그쪽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자,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편, 내 형편, 여러분들의 사정, 제 사정, 어떤 환경, 모든 것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는 특별히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우리 믿음의 삶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거 알고 계실 텐데 그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깊은 뜻이 있다. 진짜 복을 주시려고,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진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 그냥 부흥하고 번성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건 하나의 선물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거든 그거 뺏어버린 것이 훨씬 낫다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바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안개와 같은. 다음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관심. 그래서 내가 마침내 그거, 네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창조주인지 구원주인지, 그 다음에 너를 책임지는 책임자인지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 길을 걷게 했거든.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이해하시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제가 감사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항상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있으시겠죠. 근데 그 순수함이, 그 진한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네가 이래도 감사를 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 아니 네가 평범한 건데 그걸 막 감사를 해? 그거 내가 한 것인 줄 알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많은 인생 평생이 남아있을 텐데 또 올해로 보자면 또 이제 후반기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6개월 동안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도 육신도 더 지쳐버린 순간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하나님을 나를 지어 이 땅에 보내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주로서 나의 주관자, 내 주인이시다. 내 주인, 내 주인. 여러분 우리가 구주, 뭐 창조 주 할 때 주자가 다 주인 주자예요.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면 주인이면 우리는 뭐란 뜻이에요? 종이란 뜻이에요.
자녀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내로 표현되어 있고 신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천국에 갔었을 때 신부 아내이고 이 땅에 살 때는 다 종이에요.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고 진짜 삶의 모든 내용은 종과 주인으로서 사는 게 성경적이에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말만 들으면 주인이 책임져지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세 번째가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기르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는 분, 생명을 주시려는 분, 이런 분이 내 하나님임을 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어. 내게 아마 그때 형통했다면 나는 아마 교만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 힘들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듯이 나를 연단해서 정말 장성한 신앙을 만들어서 정말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했어. 이걸 알게 돼서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다면 이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원주로서 나를 소유하신 분, 내 주인이란 뜻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책임자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분. 내 자녀도요, 우리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대신 공부해주고 대신 뭐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 분, 내 생명과 복, 뭐 사망과 저주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안 해야죠.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관자, 주권자,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의미가 그거예요. 감사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감사를 하실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다, 저것이 감사하다. 때로는 원만 불평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감사하는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원망하고 불평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걸 빨리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제가 항상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래.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따 당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실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기도, 말씀 성령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는 것이고 큐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항상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내 뜻, 내 방법, 내 기준. 여러분, 우리 뜻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기준은 불확실해요. 어떻게 내일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내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책임자주시잖아요. 우리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 보십시다. 맡긴 게 있으신데 더 맡기지 못한 것, 여러분 자녀를 못 맡긴 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 물질도 못 맡겼고, 우리의 직업, 모든 거 못 맡긴 게 사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못 맡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못 맡겨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렇게 감추는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저도 많은 거 있겠죠. 그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야, 그것까지 나 좀 맡기면 좋겠는데, 내가 네 주인인데, 그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너를 더 정말 귀하게 여길 텐데 하는 주님의 마음, 그분을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아까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망하는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건강이 소중한 줄 몰라요. 아파 보니까 그 평상시 일상적인 삶이 은혜였네.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사모님이 지금 좀 절뚝거려요. 못 걸어다니는. 차 타고 내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건강했어요. 엊그제까지. 알 수 없어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걷는 게 감사했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두 발로 걷는 게 감사했구나. 여러분 손 하나 아프니까요. 왼손으로만 세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쪽이 안 돌아가고 이쪽을 끌 수가 없어요. 단추도 안 잠가지고. 야, 두 손을 쓰는 게 감사하구나. 숨 쉬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전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주인, 그분의 소유 안에서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기간 동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기간 동안을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남은 기간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청년들은 뭐 좀 길겠죠. 육체의 정욕, 세상 것 그거 다 뒤로 하고 놔두고 내 것 다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게 감사가 가능해요. 진짜예요.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늙어가는 것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우구나. 지금 주님이 데려가셔도 했는데 또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구나.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감사로 내게 예배하는 자, 감사로 헌신하는 자, 감사로 나와 함께 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가 시편 50편 23절 오늘 성구예요. 나를 영화롭게, 나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너는 내 자녀로서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항상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게 될 것일 그런 삶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지금 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못 다루고 넘어갔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걸 꼭 다스려야 되는데 다음에 좀 연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시편 107편을 가지고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 2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거 가사가 너로 돼 있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나로 한번 바꾸면 좋겠죠?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